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멜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3절 제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의 호글라의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아드사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빅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푸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푸아는 에브라임의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를 가나 시내로 내려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는 므낫세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톨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실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내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가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망보다 날라하며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눈이 참 안 보이네요. 눈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17장 말씀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아들들이죠. 요셉의 아들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셔서 요셉에게는 그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지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허락을 하셨고, 므낫세가 형이죠. 므낫세가 장자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에게도 뭐 각각 제비를 뽑아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깃으로 주고 그 경계가 어떻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좀 안타까운 내용이 12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하는데, 어제 말씀도 그렇죠, 오늘 말씀도 그렇죠, 보면 정복 안 된 땅이 꽤 많아요. 여기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작정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 땅에 거주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나안 주민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가 남아있고 우상이 남아있고 풍습이 남아있고 죄악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 주민들하고 살다 보면 서로 또 남녀간에 눈이 맞아서 또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진멸이었죠. 다 몰아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어쨌든 므낫세 지파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어제 우리가 에브라임 그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에브라임 지파가 어제 16장 10절 끝부분 말씀은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에브라임 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은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에브라임 지파가 참 좀 문제의 지파입니다. 문제의 지파. 이게 나중에 사사시대까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의 지파로 이제 남게 되는데, 자, 오늘 17장에 와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이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이 많은 인구가 살기에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우리에게도 저 다른 인구가 작은 그 지파처럼 한 기업, 한 분깃으로만 우리들에게 줍니까? 우리는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땅이 좁습니다. 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요청을 합니다. 사실 더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고, 욕심이죠. 욕심이죠.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싶은.
뭐 과거에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한 이유가 땅 때문이죠. 땅을 더 많이 가지려고. 땅을 많이 가진다는 말은요, 식량을 확보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옛날에 전쟁은 끊임없이 땅 싸움이에요. 누가 많이 땅을 차지하느냐. 그것 때문에 싸웠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삼국시대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많은 땅을 가지느냐, 누가 비옥한 땅을 가지느냐, 누가 물이 있는 땅을 가지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싸우죠. 맨날 싸워서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했다가 또 백제가 차지했다가 신라가 차지했다가 막 이렇게 뭐 땅 싸움이었어요. 결국 땅 싸움이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그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이 물질의 욕심인데, 물질의 욕심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땅의 욕심이에요. 땅의 욕심입니다. 예. 자, 어쨌든 에브라임이 우리는 좁습니다. 더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판단해 보니까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말이 옳다. 근데 다른 지파의 땅을 나눠줄 수는 없고, 너희들이 있는 그쪽에서 뭐랍니까, 15절 중반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느라. 자, 쉽게 말하면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이 좀 좁은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땅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산림 지역에 있는 그 땅을 가서 정복하고 개척해라.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자, 인구도 많겠다. 뭐 그러면 충분히 새로운 땅을 개척할 수가 있겠죠. 개척해서 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 욕심 많은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래요. 일하기는 싫고 먹는 것은 더 많이 먹고 싶고, 그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이 딱 그 모습입니다. 일하기는 싫고 땅은 더 가지고 싶어요. 왜 일하기 싫은가? 스스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이 개척이라는 말이 땅을 산지의 땅을 개척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그 땅에도 역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땅의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말하자면 그거예요. 아니 여호수아요, 우리가 저 땅 우리가 좀 좁은데 땅을 더 주십시오. 그 개척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땅에는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뭐 이길 수는 있겠지만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싸우기 싫고 개척하기 싫다는 거예요. 개척.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땅은 더 가지고 싶고 개척하기는 싫고 일하기는 싫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뭐든지 개척이라는 게 참 어렵죠. 개척이라는 게. 저는 비즈니스를 안 해봤습니다. 미국에도 비즈니스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첫째는 그 펄밋을 받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하면 그 관련된 펄밋을 받는 게 그렇게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구입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미 펄밋도 다 받아져 있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이 에브라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개척은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싸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네가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믿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본문이 끝이 나는데, 참 이 에브라임 족속이 이제 보세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가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요. 사사기에 가서도 전쟁하다가 그런 내용이 있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처럼 강력한 지파를 부르지 않고 너희들끼리 싸웠느냐고 막 그 분쟁을 합니다. 사사하고. 그리고 그 사사가 화가 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막 또 공격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정적이고 또 막 시비 걸고 깐죽거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에브라임 족속이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축복받을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안 되는 일을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된다고 했으면 정말 열심을 가지고 갈렙처럼,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정말 뭐 나이가 85인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허락만 하십시오. 그리고 갈렙처럼 솔솔수범해서 나가면 능히 그 헤브론 땅을 그냥 차지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참 저는 이 그 아주 간혹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봅니다. 하기 싫어서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것을 미워하고 그냥 어거지를 넣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참 이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가든지 꼭 있어요. 희한하게. 뭐 여러분들도 뭐 여러 교회 계셨던 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뭐 교육자 생활로 뭐 이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다니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남이 하는 걸 그냥 계속 그냥 말로만 비판하고 그냥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딱 그런 모습. 일은 하기 싫고 더 많이 욕심은 취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면 능히 정복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슨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대로 맞으면 가고 계산에 안 맞으면 안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여리고성이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막 따져보고 뭐 그런 성도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픈 마음으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 족속처럼 하나님 욕심만 마음에 품고 일은 하기 싫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귀하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개척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선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비록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연로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나이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보시오니 우리가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고 에브라임 족속과 같은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믿음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손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셔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피곤한 몸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픈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